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구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또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돌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덧 2026년도가 벌써 4월이 지나가면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이번 주일 지나가면은 4월이 지나가면 벌써 올해 3분의 1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혹시 그런 일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에게서 가장 절망적이고 또 아픈 순간이 있었다면 2006년도입니다. 그 전까지 저와 아내는 그 나름대로 되게 대단했다기보다는 소소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만나기 전에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하면서 학생부 회장도 하고요. 또 청년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원 등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97년도에 제 아내를 만나고 98년도에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였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이제 아이가 들어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한 친구들은 벌써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갖고 둘째가 100일 잔치,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축하한다고 가서 축하도 해주고 여러 가지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막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100일 잔치와 돌잔치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 잔치를 갔다 오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름대로 기도해 줬습니다. 가장 많이 이름 들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한나입니다. 한나. 주변에서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기도함으로 아이를 가졌어. 한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막 누나 같아, 누나. 친한 이모 같아, 이모 같아. 나름대로 저를 위로하고 저희 가정을 위로하면서 격려했어요. 그 시간이 흘러서 8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제 나이 36. 그 주변에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시험관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결혼한 지 8년 차. 제 나이 36살에 시험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됐어.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가 된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늦게 주시니까 둘을 한꺼번에 주시는구나 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쌍둥이 중에 하나에 양막에 구멍이 생겨서 양수가 새어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쌍둥이 양막에서 구멍이 생겨서 양수가 새고 있는 그 아이가 16주가 될 때에 양수가 다 빠져서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나오자마자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아이라도 잘 어떻게 지켜가지고 이 아이를 낳자 라는 마음에 이 쌍둥이 남은 하나를 지키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20주가 되는 딱 그날 아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미숙아로 729g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바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어요.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요? 저 나름대로요, 중학교부터 지금까지요, 나름대로 되게 잘한 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못한 짓 안 했잖아요.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회장도 하고요. 대단하지 않지만 소소하죠. 그 감사하며 아내와 신앙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 찾아옵니까? 라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제가 그때 어느 블로그에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가 돼요. 그 고사리 같은 손 한번 잡아보고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가슴에 품어보며 엄마로서 아이에게 모유를 줘보는 것이 욕심인가요?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 정말 아이 하나 가져서 남들은 다 갖고 있는 아이 하나 가져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 한번 맞아보고 그 아이 가슴에 한번 품어보고 또 여자로서 엄마로서 한번 아이에게 모유를 줘보시면 이게 욕심인가요? 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는 건가요? 라고 제가 글을 올려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런 내용이 아닐지라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왜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지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마음이 드신 적은 없나요? 그때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하방을 찾아가서 이 땅에 수년과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을 얘기해 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수년간 이 땅에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 말합니다. 말하고 나서 이 엘리야가 도망자가 돼버려요. 그리 시냇가로 또 사르밧으로 도망을 다녀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지금 이 엘리야가 찾아오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넌 다시 아합에 가가지고 다시 이 땅에 비가 올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합을 찾아가죠. 왕이시여,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나를 왜 괴롭혀? 이들을 왜 혼란스럽게 만들어? 라고 물어요. 근데 엘리야가 대답해요. 아닙니다. 제가 언제 왕을 괴롭혔습니까? 정말 이스라엘과 이 땅을 괴롭힌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이시고 왕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벌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 아니십니까? 라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우리가 겨뤄보자는 거예요. 증명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왕 곁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셀 선지자 400명, 850명과 저 혼자 갈멜산 위에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이자고 합니다. 그래 모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셀 섬기는 850명과 겨루는 거예요. 양쪽에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을 드리겠다고 제단을 쌓아놓고 어디에 불이 떨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셀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의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근데 불이 내려요? 안 내리죠. 끔찍도 아니면 하늘에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그럽니다. 너의 신이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라. 더 기도하라. 그러니까 더 화가 났으니까 뭐예요? 칼과 창으로 보면 상처로 피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불이 내려야 안 내립니다. 엘리야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짠해요. 막 뭉클해요. 정말 그 850명 가운데 아합과 오직 홀로 있는 그 엘리야가 그 잔에 딱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준 그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얼마나 흠뻑 부었는지 옆에 있는 도랑에 그냥 가득 찼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요.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그러면요,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정말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럼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도망자가 돼요. 어디로요? 광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셔서 아방을 찾아가서 말했고 도망자가 그리시네가 사르밧 가브에게 잠깐 머물렀고 또 비가 내려 찾아가가지고 그 갈멜산 위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7번 기도에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뭔가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가 또 도망자가 됩니다. 그 노뎀 나무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순종했어요. 잘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절망과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으로 위로가 되나요? 무엇이 힘이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를 통하여 어디요? 호렙산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노뎀 나무에서 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호렙산 어느 굴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냐 혼내시는 건가요? 아니,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힘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 힘들어하느냐? 너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그는 원래부터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알과 우상을 다 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전해야 될 사명의 인사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너가 누구냐? 너가 어떤 존재이냐? 너가 무엇을 내게 부름을 받았냐? 다시 말해서 그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 초심으로 돌아가. 너 초심을 생각해. 너가 선지자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너 높아지려고? 너 대접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 너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우리가 지혜를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요즘 신학교에서 졸업하면요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있대요. 예전에는 빠지지 않고 부른 찬송가가 있는데 몇 장이면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님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잘 안 부른대요. 왜요? 찔리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아 내가 악을 고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살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내가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근데 바뀌어버렸어요 초심이. 아니요 저 못 갑니다. 어떻게 거길 가요? 제가 섭외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요? 저 시골 가서 한 명이는 성도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아니 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째 여기 있는 애는 다들 이 장소 지명이 아니라 너가 왜 이렇게 돼버렸어? 너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넌 악을 간다고 했잖아. 십자가를 진다고 했잖아. 근데 왜 힘들어해? 라고 저는 물어본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창세기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다르게 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야곱을 생각해요. 야곱은 태어날 때 부잣집의 아들을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한 해에 소출을 막 100백씩 걷어내요. 또 태어나면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병사도 400명 이상 집에서 거늘 정도로 부자였어요. 야곱이 부잣집에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로요. 그래서 쌍둥이들의 동생이에요.
그 형의 그 장자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형에게 그 장자권 축복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잠깐 삼촌 나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몇 년 걸려요? 20년 걸립니다. 20년. 거기 머슴처럼, 종처럼 삼촌 밑에서 20년간 약간 종처럼 생활하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나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이 이 야곱을 보니까 다리를 저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안아줘 버려요. 어려운 일 다 끝났어요. 집을 떠나 20년 만에 돌아왔죠. 그래 무서웠던 형이 그를 반겨주고 품어주었죠.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봉변을 당해요. 큰 폭행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그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뭐예요? 그 세겜 족장과 세겜 아들과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속여버리고 한 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곱한테 들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 세겜에서는 객이에요, 객. 떠돌이와 같아요. 근데 이 세겜과 그 족장과 그의 아들들은 이 수년간 거기서 머물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과 낙심과 아픔 가운데 혹시 몰라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디에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요,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간 도중에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던 장소.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내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 베델 이 돌을 가지고 여기서 기름을 세워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10족의 모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했던 그 장소, 초심이 있던 그 장소, 그걸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너가 낙심할 곳이 아니라, 너 나 약속했더니 그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한 실망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한다면 한번 내가 주님을 향했던 그 초심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나에게 그 초심이 약해져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웨슬리 연합 5교회 정도면 제가 느지막하게 신학을 시작한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40살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제가 2011년도부터 그러니까 학번 되게 느려요. 우리 선배님이세요, 여기요 다. 학번은 선배님이세요, 석번님. 2011학번 대학원 학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응답받고 제가 신학을 하고 또 교육 전도사를 하고 수련 목회를 하고 너무 순탄대로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인 소명을 제가 2번이나 응답하시고 제가 이렇게 과정이 너무나 순탄했어요. 너무나 어렵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대학원도 들어가고요. 시험 보면 다 패스고요. 또 섬기는 교회에서 교육 전달 시켜주고요. 수련 목회 전도사 시켜주고요. 또 부목사 탁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됐어요. 47.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이제 박 목사도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준비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막 수원 일대 안사 막 가봤어요. 상가를 알아본 거죠. 교회 자리가 없으니까요. 교회 빈자리가, 다른 자리가 빈자리가 없으니까 상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상가가 그 당시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상가 지하를 가야 한 50만 원이야. 월세가. 보증금은 뭐 500에서 2,400이고요. 그 월세가 지하로 가야 50만 원 밑에였어요. 그 당시요.
그리고 지상으로 가면요, 70만 원 이상 80배까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도는 아무도 없죠. 그 월세를 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내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건 못하겠어. 이거 큰일 나겠어. 내가 감당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감리교회는 목회자 이렇게 주소록이 있으면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 이 주소록 가운데에 수도권, 서울,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경기연회, 중부연회, 이렇게 수도권을 제외한, 우리가 말하는 좀 지방이라고 하는 모든 지방의 감리교회 전을 다 했어요. 감리사님, 저 어느 교회 지금 부목사님인데 제가 지금 교회 자리를 찾고 있어요. 혹시 거기 지방에 혹시 교회가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없어. 그런데 몇 번 전화를 걸리가 창원이에요. 창원에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는 두 분 계시는데 지금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오늘 이 교회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혹시라도 안 오겠다 한다면 저희가 기회를 주겠다고 그 감리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기도하면 기다렸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오는 날 문자가 왔어요. 그 감리사님에게. 목사님, 앞에서 보고 가셨던 그 목사님 이 교회에 오시기로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것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어떻게 할까? 개척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고 교회 자리는 없고. 우리 사모에게 한번 할게요.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이요. 그 감리사님 문자 받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기대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저 창원에 그 2명 있는 성도 그래도 기다리면 가겠다고 감사하다고 기다렸는데 안 된 거예요. 아내가 사모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거짓말도 안 보태고요.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제가 아시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점심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속상하니까 목사님 저도 점심 좀 사주세요. 그래 나오라고 박 목사.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노진제일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진제일교회 어찌됐든 그 상황이 있어서 즉 다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그때 그것이 역사가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또 혹시라도 목회가 힘들 때 내가 이 때를 기억해요. 내가 그때 얼마나 교회를 찾았던가. 내가 교회가 돼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감당하기를 얼마나 소망했던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감리사에게 다 전할 정도로 내가 사모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길을 열어서 이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소홀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라도 느슨해질 때 나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삶 가운데 형상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저는 그걸 통해서 초심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을 세워줄 때 어떤 마음으로 장로님이 되셨나요? 권사님은 권사님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나요? 나 대접받을 거야. 나 알아줘. 이런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아까 찬양같이 안 부를 때도 하나님 악을 골 때도 가겠습니다. 없어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갖고 우리가 그 직분을 행한다고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오늘 어디에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불렀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유별하였으며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고 이제 그들이 내 목숨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너 그 호렙산 앞에 여호와 앞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는데 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서 돌들이 큰 돌이 막 굴러가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잠시 후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밀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앞에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는데 뭐예요? 세밀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뭐가 힘이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던 바람이나 지진이나 이 불 같은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큰 바람이 일어나고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또 큰 불도 일어나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욥바에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 가운데 고라와 그 당을 짓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을 출애굽해서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고쳐먹고 병거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어요. 지금 나와 있던 바람이라든지 지진의 불 같은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현현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동기, 시작은 될 수 있어도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그 갈멜산 위에서 기도함으로 불을 내리게 했어요. 7번 기도해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서 동기는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위로고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이것이 때로는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성장하고 키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작은 교회에게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얼마나 소망이 될까요? 열심히 하려고 한 거죠. 그래 열심히 지나는데 그 성도님 가운데 장례가 난 거예요. 장례가 나가지고 그 집에서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병풍 뒤에 관이 있잖아요. 그 병풍 뒤에 관이 있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병풍 뒤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 관에서 또똑 소리 나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병풍 뒤에 관 속에 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난리가 났겠죠. 야, 새로 오신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그 장례식장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렸더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 그 교회가 난리가 났겠죠. 금방 100명, 200명, 300명 금방 채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현상의 역사 속에서 사람은 잠시 모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또 낙심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면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힘을 갖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 환상도 필요해요. 나 이 간증 들었을 때 저도 이런 생각하셨어요. 저 목사님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 한 번만 있었어도 내가 한번 장례 가가지고 이 죽었던 사람 벌떡 일어나면 우리 노진교회 금방 1000명 될 텐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들면서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우리만 힘들까요? 나만 어려울까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너 왜 여기냐 할 때 하나님 다 이제 바알을 섬기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해요. 나 혼자 남았나요? 아니었어요. 말씀의 그 앞장을 보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놔요. 50명씩 숨겨놨어요. 또 하나님께 말 7,000명을 남겨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편안히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걸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어려운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앞에도 100명의 선지자도 50명씩 그 아왕을 피해가지고 오바다가 주는 떡과 물을 먹으며 견디고 있었어요. 바울의 신맞지 않은 7,000명이 어디선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희 바로 위에 누나가 7살 차이 납니다. 제가 63세예요. 저희 누나가 작년 말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3기로 나왔습니다. 저희 바로 위에 누나가요. 그리고 지금 2주에 한 번씩 항암치로 지금 14번째를 받고 있어요. 그 누나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왜 아등바등 살았지? 하루 양 한 번 세 끼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달았다고 그 누나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섰었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부름받았는지 혹시 그 초심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요, 어떤 환상과 현상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